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읽기가 좀 거북하거나 수용하기가 좀 부담되는 내용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것처럼 고난을 당하라는 것인지,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라는 것인지, 충분히 내 삶은 힘든데 얼마나 더 힘들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답답한 마음을 만나게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가면 나만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다녀오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대한민국엔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하고 되게 다른데 왜 나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느냐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상황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보다 멀지 않은, 우리보다 북쪽에 살고 있는 같은 동포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법이거나 금지됐거나 사형에 이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한국에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세상은 오히려 본문이 쓰여질 때보다 더 세속화되어 있고 의로운 길,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는 것이 점점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로운 길을 추구하기보다는 이기적이고 오히려 포악하고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을 향하는 길에 훨씬 더 능숙한 대로를 놓았습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와 복음과 진리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전히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믿음의 싸움, 가치관의 싸움, 방향성의 싸움을 여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 오늘도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들이 했던 싸움과 동일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16명의 사람들,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개된 이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 그들이 살아갔던 방식과 원칙과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지 마음만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정도.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한화 이글스 팬이거든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저는 같은 리그에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승패는 저에게 이젠 괜찮아요. 열심히 하고 있구나. 참 고맙다. 지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겨줄 때는 감동이 더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한화 이글스라는 팀이 우승하더라도 제 인생엔 별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승리와 패배에 제가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네이버 스포츠에 들어가서 이겼나? 졌구나. 아깝이. 이런. 이기면 아무것도 기여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그것이 진리라면 내 목숨과도 그것을 바꾸겠다 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그 진리에 목숨을 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즐겼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는 일은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세상과 다른 길을 걷다 보면, 믿음으로 가는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박해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는 선택, 내가 집중하는 것, 내가 때로는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거의 빠짐없이 주일 9시 30분이 되면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커피 머신을 켜고 커피를 갈아서 커피를 내려가지고, 그럼 사역자들이 막 감탄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 자동 판매기에 있는 걸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시지만 그래도 그것을 내가 끝까지 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죠.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재정적인, 약간 매주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이거 너무 많은 돈이 들겠는데 라는 것이 시작이었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원두를 사야지, 그걸 아내랑 같이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원두 선물을 줘요. 그래서 약간 밀렸어. 좀 참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고스란히 나타내 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하는 거구나. 사람들은 아마 그걸 바보 같다고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한 개니까. 야, 그래, 다 괜찮은데 목숨까지 잃는다고? 그건 너무 바보 같은데? 아니, 그게 뭐라고 목숨까지 잃어? 적당히 믿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본향을 추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야, 이곳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대하십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여러분, 부끄러움 당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온몸을 다 빨개 벗김 당해서 성에 매달려서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에 타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몸을 다 발가벗김 당하고 야생에 있는 맹수들, 굶주린 맹수들에게 잡아먹힘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끔찍하고 음란한 연극의 주연 배우 역할을 맡겨서 그것을 하느라 정말 수치심을 느끼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이걸 보지 않기를 바래 라고 할 만큼 수치심을 느끼는, 그러니까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부끄럽고 엄청나게 죄책감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들이 나에겐 자랑스러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나 없었나와 같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다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갔던 것, 그것이 큰 차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고달픈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다 괜찮은데, 그렇게 살아도 뭐 별 문제 없는데, 아무도 내 직장에서 그런 선택을 한다고 손가락질하지 않는데 나는 그걸 괜히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여러분 의로운 길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의롭지 않은 결정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게 내 한계인가 라는 것을 마음을 치면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서글프죠. 긍정적인 결정으로 나아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아무리 씨름했는데도 여전히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좀 어렵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성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목숨을 잃을 때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어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스데반 좀 봐.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너희 봤어? 스데반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난 저런 사람 처음 봤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 음성 한마디에 내 모든 그 마음들, 내가 준 그 작은 조각 하나에 그들의 삶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어디 없니? 라고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읽은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요. 나에겐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는 마치 그 여정에서 응원단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대를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을 한번 찌어봤습니다. 여러분, 살이 어느 정도 찌면 아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위로를 얻으십시오. 한계가 있어요. 너무 아파. 군대를 가야겠다. 되게 미련하죠. 그리고 나서 장교 월급 준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야, 월급 주는 군대 갈래? 그런 게 있어. 지원에 걘 떨어지고 좀 붙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제가 너무 달리기를 못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주냐면 제 양옆 앞뒤로 국가대표 출신들, 요트 하던 사람, 여러분 줄다리기 국가대표가 있는 거 아세요? 줄다리기 국가대표 동메달 따가지고 군대 온 동기, 그런 애들 옆에 붙여주고 걔네들이 저를 데리고 뛰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진짜. 앞에서는 제 옷을 이렇게 붙잡고 끌고 가고 뒤에서는 제 엉덩이를 밀고. 합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강제 특급. 너 잘 뛴다. 저는 죽지 않기 위해 뛰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그걸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두셨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에 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셨다고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내 삶에 답이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날 따라와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겁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처럼 현실을 살아가고 한계를 느끼고 연약함을 마주해야 되는 사람들. 저희 얼마 전에 다윗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뛰도록 맡겨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과 얽어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걸 던져내버리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얽어매는 죄들,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자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것과 평생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믿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지?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은 뭐지? 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달려나아가는 여정,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입니다.
자꾸만 저자는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 중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난 예수를 믿지만 지금 이건 내가 드러냈다가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누군가 그걸 고발해서 내가 내일 당장 잡혀 죽을 줄도 몰라. 그러는 사람들 앞에 목숨을 걸고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분,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이나 저처럼 그냥 좀 평온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너무 많이 매맞아서 얼굴이 막 부어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도망치다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와가지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신발을 잃어버려가지고 신발이 없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그들이 눈을 떠 예수를 바라보는 씨름을 하는 눈빛이 여러분 어떤 눈빛이겠습니까? 그냥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가 지금 비록 눈은 퉁퉁 부어있고 핏줄이 다 터져있고 온몸이 다 매맞아서 아프고 지금 내가 똑바로 일어설 수도 없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표현한 이 번역은 원어를 보면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원어에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개척하는 사람 혹은 시작하는 사람, 집필하는 사람, 이야기를 전개하고 시작하는 작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완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를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작가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작품의 작가가 예수님이십니다. 감독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쓰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작가도 자기가 작품을 쓸 때 이 작품을 내가 어떻게 써야지라는 것을 계획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접한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J.K. 롤링이 쓴 해리포터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해리포터를 결혼하고 아내의 소개로 처음 봤습니다. 보고 나서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봤어요. 다음 더 봐야 될 것 같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작품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작가들도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캐릭터로 만들 거야, 내가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 이런 가정의 배경,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전개할지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그 끝에 어떤 이야기로 이것을 끝맺을지 전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럼 믿어봐, 내가 좀 할 테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를 참으신 만큼 믿음의 여정을 분명하게 주도하고 계시는 분,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믿음으로 달려나가셨지만 성도들은 지금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는, 다시 말하면 불편하긴 하고 두렵긴 하고 걱정은 되지만 내 삶에 어떠한 손해를 입어가면서까지 그 가치를 선택하지는 않는 아주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지만 최전선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 굳이 지금 일단은 좀 살고 봐야 되지 않을까? 5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아들로 대하셔서 너희에게 권면하셨는데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 꾸지름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더 이상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나 봐. 예수님은 다 패배하셨나 봐. 이제는 로마 군사가 이기는 건가 봐 라고 여기지 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도전합니다. 10절부터 13절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좀 어려움을 당해봐. 내가 그걸 통해 이득을 얻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려고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이거 당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 징계 너머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야. 그것을 통과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어제 저희가 리더 수련회라는 걸 했거든요. 리더 수련회를 하는데 줄넘기, 단체 줄넘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구경만 해도 어려워. 어떤 이렇게 줄을 사방에서 당겨가지고 결승전까지 오는 게 있었어요.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도 그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감동받을 수 있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 뒤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좀 당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대하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애플에서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했어요. 유튜버들, 셀럽들, 연예인들도 막 초대돼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막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갈만하지, 저 사람은 막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도 갔네, 저 사람이 왜지? 막 이런 생각.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기업이 초대해 줘도 사람들이 기쁨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대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러놓고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렵습니다. 세상의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들은 상처나 괴로움이나 후회나 아픔이나 눈물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의외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추억 미화를 해요. 그래도 그때 힘들었지만 괜찮았어. 형제 여러분, 군대가 때론 그리우십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때 이런 건 참 재밌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락바락 이길 거야, 내가 버텼어 라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11절부터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끝에는 우리에게 악에 바친 분노나 내가 견뎌낼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성도들은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졌을 것입니다. 도망치느라 혹은 고문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너희들의 몸과 마음과 상태가 다 망가진 것 같은데 다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바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너희를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스바냐서에서 이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늘어뜨렸다, 다 포기했고 이제는 난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두고 가세요. 믿음의 여행을 출발은 했지만 이제는 전 지쳤어요.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괴롭히는 것도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찬양하던 내 모습은 다 사라지고, 누군가 조금만 억울한 일을 나에게 겪게 하면 화가 나고, 내가 계획한 일이 조금만 틀어지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낮고 얕은 차원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일은커녕 내 감정, 내 상황, 내 가치관, 얼마나 나 중심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성경은 오히려 이상한 것을 요구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예를 들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로마 병사들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상하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평강을 유지하라고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도전을 했던 사람들은요, 이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세상이 감당하기 좋은 사람들입니다. 젠틀하고 무례하지 않고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저는 예수를 믿을 테니까 각자 화이팅, 얼마나 나이스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내 삶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줘서 너무 다행이다, 감사해, 진짜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진짜 말씀 열심히 봐야지. 여러분, 내게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삶이라고 하는 높은 벽을 뚫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누군가에게는 전혀 내가 구원받은 능력과 은혜와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거나 비추어지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길,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내 삶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24년에 태어난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샤를 블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당시에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거리를 찾아서 몰려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서커스장에 가서 구경하는 것을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것을 이 사람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가 했던 도전 중에는 빌딩과 빌딩 사이를 건너는 것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1100피트 높이의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로프를 48m가 되는 로프를 설치하고 그것을 맨몸으로 건너는 고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800m가 넘는 쇠줄을 무사히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네,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그리고 이 블론딘이 건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박수 쳤겠습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이 사람이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나중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눈을 가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 줄로 되어 있는 걸 맨몸으로 건너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또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믿습니다, 블론딘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무모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 너 되게 블론딘 같아 라고 말하기까지 했대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죠. 더 하는 거죠. 자전거를 거기에 매달아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약간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네 당신을 믿어요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블론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내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건너보실 분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당신 해낼 수 있다고, 당신 믿는다고, 당신 진짜 할 수 있다고, 아무도 못해도 당신은 할 수 있어 라고 막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그럼 제 등에 업혀서 한번 가보실 분, 여러분 제가 하면 가보실 분 계세요? 저를 믿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손을 들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의 매니저입니다. 저는 당신이 어떻게 연습했는지, 그동안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알아요. 전 당신을 믿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등에 업혔어요. 그래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매달려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폭포 소리가 너무 크고 바람이 막 부니까 이 뒤에 매달린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을 주고 난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론딘이 한 이야기입니다. 힘을 빼요. 당신은 이제 샤를 블론딘입니다. 나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당신도 흔들려야 해요. 당신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당신이 노력하면 우리는 둘 다 죽습니다. 그저 나를 완전히 믿고 힘을 빼고 내 일부가 되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놓게 하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면서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결정 안에 내 힘을 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호구 잡히지 않는지, 일은 깔때기라 잘하는 사람한테만 쏟아진다면서요. 교수님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법을 연습했어요. 회식이 있는 것 같은 날은 점심부터 기침을 할 것입니다. 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 교묘하게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 세상은 그것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고 말하죠. 저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설령 세상의 눈으로는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붙잡는 방법을 지혜롭게 깨닫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수많은 길이 내 눈앞에 보여도 내 눈을 질끈 감고 다시 말씀을 뒤적뒤적 거려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에게 왜 이걸 묵상하게 하시나, 왜 굳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견디게 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마주하게 하시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씨름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보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 그런 길에 능숙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길, 여러분 성경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예시를 보이지 않고 너 그렇게 살아봐 라고 하시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했어, 너 되게 잘됐다, 야 예수 믿더니 잘됐나 봐,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런 것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곧 잘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오히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로부터 결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되게 억울한데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지? 그걸 찾느라 골방에 쑤셔박혀 살아가는 것도 경험해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답을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자꾸만 나아보는 것이에요. 퇴근하는 길에 버스에 앉아서 지하철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도 그래도 난 하나님 믿어볼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을 다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붙들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그렇게 살다가 세상이 말하는 패배자가 되더라도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 보시겠습니까? 내 힘을 빼고 내가 살아오던 방식과 노하우를 포기하고 말씀이 나에게 무언가 요구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지만 때로는 이방 땅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알 수 없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왜 포로로 끌려와 여기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에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거기는 거룩하지 않은 땅, 그곳은 다 실패한 곳,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한 사람을 발견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좀 찾아내 주십시오. 저를 발견해 주십시오.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 가운데 내 삶의 가치관을, 내 삶의 기회를, 내 삶의 방향을 오직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마주한, 제가 맞닥뜨린 상황과 제 감정과 연약함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제가,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여행을 떠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깃든 곳에 내 삶의 가치관을 두고 내 삶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삶, 나는 비록 패배한 것 같아도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예레미야와 같이, 에스겔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었는지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주의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어떤 확신과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이 목말라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 녀석들과 내 마음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는 너, 내가 너를 찾아낼 거야, 내가 너를 찾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새벽 날개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찾아내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발견하여 주시고 찾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그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실 이 믿음의 여정, 성경 말씀 가운데 완성되지 않은
단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약속은 계시록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일어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붙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에 우리는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완벽하게 씻어내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믿음의 눈을 열어 확신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